예배에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네 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며 있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이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이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을 텐데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나를 위해 주님이 일하고 계시자. 남들은 지쳐 앉아,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며 있는 어떤 고난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네 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잖아. 다른 사람들은,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이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당신이 잃어버린 것보다도 건강을 잃어버리고 물질을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할지라도 주님께 받은 은혜가 더 많습니다. 감사하세요. 지금 고난의 순간 속에 너무
시작. 다른 사람은 지쳐 앉아 있더라도 그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 나를 일으켜 세우신 주님 믿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실 겁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함을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고통으로, 질병으로, 문제로, 재정으로 시달렸던 우리의 삶을 그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에게 위로받으시며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일수록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며 우리가 주님 바라본다면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의 안식과 평강을,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을,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며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일수록 주님의 얼굴을 더욱더 바라보며 사랑의 주님이 안식을 주실 겁니다.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다시 한번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우리 마음이 약해질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고치실 수 있고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 바라보십시오. 바라보 주님, 주의 구원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의 이름 부르고 아플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괴로울 때 주의 이름 불러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힘주시고 늘 지켜주실 겁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일수록 주님의 얼굴 바라보며 구원의 주님 바라보십시오.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 가지고 심한 고난으로 살 소망이 끊어질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나눕니다. 일본의 소설가 오에 겐자부로는 대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문단에 데뷔해서 주목을 받은 아주 훌륭한 문학가였습니다. 그리고 사랑한 사람과 결혼하고 그러던 그가 26살 되던 해에 아들을 얻었어요. 아들을 얻었는데 이 아들이 태어날 때 기형적인 뇌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이 장애를 갖고 태어나니 너무나도 실망이 된 거예요. 수술을 했지만 아이의 뇌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장애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좌절하지 아니하고 이 아이와 함께 인생을 배워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얻었을 때 충격적인 이 심리 체험과 그리고 이후에 아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과정을 계속해서 글로 써가는 거예요. 그리고 소설을 짓게 되죠. 이 장애인 아들은 여러 가지 양상 속에 이제 이 아빠의 관점에서 자식을 바라볼 때 자식이 어떠한가 여러 관점에서 소설로 등장했습니다. 이 오에 겐자부로의 이 문학 세계에 그는 항상 생명 위주로 사랑 위주로 그 다음에 구원의 문제를 주로 다루는 그런 글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의 영향력은 일본을 뛰어넘어 전 세계로 정말 확산이 되었죠. 그리고 마침내 오래전이죠. 1994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가 사랑을 베풀어 온 아들은 뒤늦게 음악적 재능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작곡가로 활동하게 됩니다. 오에 겐자부로는 절망을 뛰어넘어 이제 희망의 사람이 된 것이지요. 누구에게나 살아가는 동안에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올 수 있어요. 자식을 바라볼 때 절망적일 때가 있고 내 건강의 모습을 바라볼 때 절망이 느낄 때가 있고 또 부모의 어떤 연약함과 연로하심으로 인하여 중한 병이 들 때 우리 마음이 또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나 또 재정적인 그런 어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 순간에 그 절망이 너무 깊어서 좌절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체념하고 포기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순간부터 새로운 희망을 갖고 참다운 인생을 다시 삽니다. 나는 여러분이 다시 한번 힘이 들 때일수록 괴로울 때일수록 주님 바라보시고 능력의 주님 바라보시고 사랑의 주님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을 무너지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두 번째로 보내는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큰 환난을 당했는데 이 큰 환난이 거의 죽음에 이르는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렀던 그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이 얼마나 크고 극심했는지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 소망조차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살 소망조차 없을 정도로 큰 고난을 겪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때요? 그 순간에도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상황의 모든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사도 바울을 건져주셔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을 보게 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곁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러분, 바울이 자신이 엄청난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고난 속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10절에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고난당할 때 이 고난 속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성경을 읽다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보십시오. 10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어떤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셨다. 그리고 건지실 것이며 건지신다. 그리고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건지실 것이다.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형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 죽고 싶은 상황을 만날 때 과거에도 있었어요. 그죠? 생각해보세요. 또 지금 현재 그러고 있어요? 그런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살다 보면 우리에게 그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정말 몸이 아파서, 안 그러면 사업이 안 돼서, 재정이 어려워서, 물질의 압박을 받고, 안 그러면 자녀를 키우다 보면서 힘들고, 가족들과 부딪히면서, 안 그러면 직장을 얻지 못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의 바람과 소망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할 정도로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러한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지는, 아예 죽고 싶은,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살아가면서 그런 일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런 경우를 당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할 때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유는, 과거에도 그런 죽을 것 같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 나를 건지셨었고, 과거에도 또 지금도 건지시며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의 삶에 우리 극심한 환난 속에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이른다 할지라도, 일어섰을 때, 지금 이르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 이를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고 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 닥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 우리를 반드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왜? 하나님 건져주시니까.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문제의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슬픔에서 건져주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를 선택하면 안 됩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포기하는 대신에 희망을 선택해야 됩니다. 나을 수 있다, 살 수 있다, 해결될 수 있다, 잘 될 수 있다, 길이 열릴 수 있다, 아들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울처럼 질병의 중함이든 물질의 부족함이든 사랑관계의 어긋남이든 하는 일들마다 풀리지 않는 막힘이든 무엇으로든지 우리로 하여금 포기할 수밖에 없게 하는 심한 고난의 절망이 올 때,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렇게 살 수는 있을까 하며 살 소망, 살 의지가 끊어질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믿음과 별개로 마음의 감정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죽고 싶다는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 든다고 해서 믿음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기도하는 사람도 살다 보면 우리의 주어진 상황이 극심한 고난에 처해서 살기 힘들다, 살고 싶지 않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인생의 극심한 환난으로, 극심한 고난으로, 극심한 고통으로 정말 살기 싫다, 살 소망이 끊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 첫 번째, 여러분, 심한 고난으로 살 소망이 끊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 위로받으니까, 하나님께 능력받으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만이라는 표현을 주목해야 됩니다. 바울은 큰 환난과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도의 신앙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나의 생각을 앞세우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또 어떤 때는 내 방법을 앞세우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모든 건 데워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재로 불리웠던 영국의 한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항상 종종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라 라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에게 종종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나약한 사람들만 예수 믿는 거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천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고를 당했어요. 이 사람이 사고를 당해가지고 그만 두 눈의 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원망합니다. 어쩌다가 앞을 못 보니까 이 충격적인 그 잃어버린 상실의 고통 속에서 충격을 받고 원망합니다. 좌절에 빠집니다. 그러던 친구로부터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조금씩 그 주님의 사랑에 젖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자세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를 연구해서 점자 타입을 고안해냈고 점자 성경도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윌리엄 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을 바꾼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절망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 절망의 순간에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그 절망 앞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순간부터, 고통이 오는 순간부터 참다운 인생을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의 벼랑 끝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구나. 이 윌리엄 문처럼 하나님 앞에 맡길 때 그 인생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의 모든 무너짐으로 질병의 중병, 질병의 고통, 질병의 오래됨으로 인해 가지고 산 소망이 끊어지는 환란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두 장의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한 장은 밝게 웃고 있는 얼굴이 그림이고 또 다른 한 장은 아주 슬프게 우는 얼굴의 그림이었어요. 그리고 이 그림을 상자 속에 넣어가지고 조명을 비춰서 함께 두 개의 이 눈구멍을 뚫고 사람들로 하여금 동시에 상자 속의 그림을 보도록 했어요. 이제 그림을 이렇게 포개서 그림을 놓고 이제 그림을 딱 두 개 놓고 상자를 놓고 구멍을 뚫어서 보게 했습니다. 상자의 그림을 보게 그랬더니 사람의 눈에 밝게 웃는 얼굴이 들어왔고 또 어떤 사람의 눈에는 슬프게 우는 얼굴이 그림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왜 어떤 사람은 밝게 웃는 얼굴에 그림이 들어오고 어떤 사람에게 슬프게 우는 그림이 들어왔는가 결과를 가지고 분석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더랍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가짐에 따라서 보는 시각도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을 긍정적으로 삶에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긍정적으로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웃는 얼굴의 그림이 들어오고 세상을 온통 뭘 해도 부정적으로 보고 비관적으로 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모두가 하나같이 우는 얼굴의 그림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땅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매미가 웁니까? 노래합니까?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한 부인이 시장에 나와서 작은 고기만 골라서 사갖고 가길래 이 상인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우리 집 프라이팬이 작아서 대답합니다. 그러자 상인은 부인, 고기를 사기 전에 프라이팬을 바꾸십시오.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은 세상이 달라집니다. 생각을 바꾸면은 주어진 삶이 달라져요. 환경이 달라져요. 우린 잘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잘 됩니다. 우린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린 나을 수 있습니다. 우린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될 수 있습니다. 열릴 수 있습니다. 부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여자가 남편과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결혼해서 살다가 남편이 먼저 죽었어요. 사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남자와 결혼했어요. 이 남자는 든든하게 이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마음으로 사랑해 줍니다. 근데 이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부인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행복해야 될 부인이 점점 몸이 약해지고 얼굴은 갈수록 창백해지는 거예요. 보다 못한 남편이 물어봅니다. 여보,
어디 불편한 데로도 있는 거요. 왜 자꾸 살이 빠지고 얼굴이 안 좋고 얼굴이 이렇게 자꾸 웃음이 없어. 그래서 제 부인이 그냥 마음이 힘들어서 그래요. 마음의 병이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이 남편이 생각할 때 내가 내 아내에게 정말 잘해주지 못해서 그러는 건가 생각하여. 여보, 내가 그럼 어떻게 해주면 당신이 편하겠어? 내가 어떻게 사랑해주면 되겠느냐고 부인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 부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또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 걱정 때문에 몸이 말라 간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때와 부정적인 방향으로 갈 때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아직 남편이 죽지 않았는데 남편이 또 죽을까봐 그 생각이 먼저 앞서니까 그냥 마치 죽은 사람처럼 생각이 들어 염려가 되어 모든 삶을 희망을 놓아버립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무엇보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하여 주십니다. 고난의 본질은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왜 내가 고난을 겪느냐? 아까 우리 찬양 불렀죠? 처음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마세요. 알면 여러분 아는 사람 불평이 안 나고 원망이 안 나요. 모르는 사람만 불평하고 원망이 나오죠. 왜 나면, 왜 하필이면 내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원망하고 불평하죠. 모르면. 다시 한번요. 고난은 우리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고난이 오면 비로소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 그 두 손을 꽉 모으고 간절해요. 어떤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서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다 간절해요. 또 어떤 병원에 갔는데 보니까 그냥 내과에 배가 아파서 왔어요. 그냥 감기 때문에 왔어요. 하는 사람은 이 감기가 깨끗이 느껴져요. 간절함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의 차이입니까? 믿음의 차이일까요? 우리가 고난이 내게 오는 것은 왜 나만 겪어야 되느냐? 나는 왜 고난을 겪어야 되느냐? 분명히 기억하시고 분명히 아십시오. 그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살 소망까지 끊어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심으로 우리 인간 스스로 의지했던 모든 것들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10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건지시고요. 또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 희망, 이 약속의 말씀 분명하게 믿고 여러분 살아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항상 어떤 순간에도 주님 손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죠.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호감 속에 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날 도와주소서. 여러분, 정말 주님이 나를 건지셨으며 건지시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입니다. 믿음의 약속 있는 사람이 주님 손 붙잡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우리 손을 들고 주여 나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피곤한 이 몸을 우리의 삶에 부어진 상황들이 폭풍을 휘날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나를 도와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두 번째로, 우리가 심한 고난으로 살 소망이 끊어질 때 우리는 기도를 부탁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질 그런 고통의 순간에 우린 내 자신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 기도를 많이 요청하세요. 우리가 오전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우리 나눔과 중보의 기도 시간 하잖아요. 중보의 기도 왜 합니까? 내 기도도 아닌데, 내 기도하도 바쁜데, 아니면 내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 왜 남의 기도하나?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했던 모든 기도가 나에게도 임하고 응답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절망에서 자신을 살린 것이 기도였다고 합니다. 바울은 절망을 과보하고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서면서 이 편지를 읽는, 이 편지, 자기가 쓴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했어요. 여러분들이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11절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기도로 일어설 수 있었고 희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살 소망이, 살아갈 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고통의 절망에 올 때 우리는 희망을 갖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에게 기도를 많이 요청하십시오. 미국의 한 목재소 직원이 어느 날 출근해 보니까 아무런 자신에게 설명도 없이 책상 위에 해고 통지서가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난 이 회사에서 이제 나는 쫓겨나는구나. 몇 달 동안 방황하며 힘들게 모았던 돈을 이 돈 뭐하러 있나 막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너무 상심해서, 여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난 일할 데가 없어. 그러면 우리 뭐 먹고 살아?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는 게 낫겠어. 내가 뭐 어떻게 살아보려고 모든 노력을 다 해봤지만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직장에 몇 군데씩 내가 이력서를 내고 내가 면접을 보고 기다렸지만 모두 하나같이 나를 받아주지 않소. 이제 나는 끝이요. 그 순간 아내가 이 남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 아직 한 가지 시도해보지 않은 게 있잖아요. 이 문제와 이 상황에 대하여 당신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이상하게 이 아내의 말이 이 남편의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래, 맞다. 난 한 번도 기도해 본 적 없었지. 그리고 그때부터 아내의 말에 완전히 머리를 한 대 충격으로 맞는 듯한 그 소리를 듣고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기도를 하면서 자기가 먼저 일했던 그 목재소 직장과 자기를 해고했던 상사, 그들을 향하여 이 칼을 갈면서 복수하고 있다는 그 미움의 감정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싹 사라져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기도가 안 돼요. 분을 품으면 기도가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기도하면은 우리 마음의 분마저도 싹 사라져요.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도 싹 사라져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그 직장에, 그 자기를 쫓아낸 그 상사의 그 미워했던 그 적개심, 그 분노가 사라져 버리더니 마음에 평화가 임해요. 그러면서 집중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솟아납니다. 빛을 내어 조그만 건축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5년 만에 홀로 설 수 있는 자기 기업을, 자기 사업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더욱더 기도하면서 자신의 새로운 소원을 발견합니다. 기도에 이제 맛을 들이고 기도를 알게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건축을 하면서 여기저기 여행을 하다 보니까 좋은 호텔은 너무 비싸고 작은 호텔은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아서 깨끗하면서도 아주 적절한 가격에 많은 사람들에게 쉼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호텔을 짓고 싶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텔을 하나 둘 짓기 시작하고 이것이 세계적인 호텔의 체인이 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홀리데이 인 호텔. 여러분 이 창업자 캐먼스 윌슨의 이야기입니다. 캐먼스 윌슨은 좌절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축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극중에 대비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사울왕과 다윗입니다. 사울왕은 블레셋 군대와 싸우다가 패하게 되자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왕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사울왕을 피하여 도망하는 중에도 전투에 나가 있으면서도 아말렉 군사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자신과 부하들이 살고 있는 이 마을에 불을 질러버리고 부녀자들과 아이들 다 사로잡아 갔을 때 뒤늦게 마을에 돌아와 보니까 온통 자신들의 가족들은 보이지 않냐고 자신들의 집과 마을은 전체 불타버린 그 광경 속에 다윗과 군사들은 울 기력조차 없을 정도로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낙심했던 군사들과 달리 다윗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군사들을 거느리고 동료에서 거느리고 아말렉을 쫓아가 사로잡혔던 가족들을 되찾아오고 아말렉을 전멸시키는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울 기력조차 없을 정도로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고통을 당할 때 나타나는 반응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련과 고통을 당할 때 모든 거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건강도 포기하고 가족도 포기하고 모든 거 다 포기하고 홀로 떠나는 사람, 홀로 있는 사람, 삶을 포기하는 사람. 또 두 번째로 고난을 당할 때 자기 스스로 모든 고난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해결할 수 있을까요? 시도하면 할수록 자신이 힘에 부치는 것을 경험하고 더 좌절을 느끼게 될 거고 더 어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모든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설령 우리에게 심한 고난으로 살 소망이 끊어질 때라도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여러분이 혹 어떤 일에 절망하고 좌절하여 죽고 싶다, 죽을 것 같다라는 살 소망이 끊어질 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지칠 때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약함을 사랑으로 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가 기도합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길 바랍니다. 나는
병을 죽고 찾으러 다닌다는 소식을 듣고 있었는데 망냥냥 듣고 있다가 봤는지 어떤지 전태 와가지고 저녁에도 막 울어요. 권사님 이렇게 하신다고. 우리 지난주 제가 우리 집사님에게 집사님 힘내세요. 예배 마주 가실 때 그죠? 제 기도 많이 할게요 하고 우리 집사님에서 저녁 기도회 때 저녁마다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을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참 불쌍하게 여기신다. 집사님 그 아픔, 그 외로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집사님 지금 지난주도 나눔 시간에 기도에 나오고 예배 때 나와야 되는데 또 한편 너무 마음이 무너져서 나오지 못하는 이 두 가지 마음이 충돌한다고 할 때 그러면 내가 우리 집사님이 나오지 못한 그 기도의 자리에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생각도 주시고 집사님의 그 마음의 상황을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우리가 살면서 힘들 때 외롭다고 느낄 때 누군가가 나를 기도할 겁니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이때도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다시 한번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한 사랑으로 보여주시네. 누군가 날 위하여 여러분 기도조차 할 힘이 잃어버리고 심한 고난으로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누군 나를 위하여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롭다 할지라도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 이 오후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 인생의 그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얼마나 심했는지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라고 했던 그 성경의 그 글을 읽고 문구를 보고 우리 성도들은 정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가정 때문에 자녀 때문에 사업 때문에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극심한 고난으로 살 소망이 끊어진 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위로해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무엇보다 제가 누군가의 기도자가 되어봤습니다. 물론 기도를 하고 있지만 이번 한 주간 더욱더 기도하게 되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기도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환난 속의 고통 속에서 그래서 이렇게까지 살아서 뭐하나 하며 살 소망까지 끊어진 우리의 삶의 순간에 나는 좌절하고 나는 홀로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나는 할 수 없다고 모든 것을 이제 끝내버리고 체념하려고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누군가가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던 한 형제가 등반을 가다가 그 등반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막 아마 큰 죽음 내지 않으면 큰 중한 사상을 입을 정도로 산에서 굴렀는데, 그 시간에 이 엄마가 기도하고 있는 시간이었어요. 나중에 그 기도가 이 아들을 살린 거예요. 딱 떨어지는데 진짜 영화와 같은 이야기, 이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이 절벽으로 안 떨어졌대요. 이게 있을 수 있나? 진짜 이게 영화인가? 만들어낸 건가? 지어낸 건가? 할 정도로. 근데 그 순간, 그 기도 시간에, 그 굴러떨어지는 그 시간에 엄마는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낙심이 돼서 좌절해서 포기하려는 순간, 그래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 순간, 누군가가 그 시간, 그 순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시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심한 고난으로 살 소망이 끊어질 때를 경험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전에도 나를 건지셨었고 지금도 건지시며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오 주님, 나를 붙드시면 내 영이 소생하고 주님 품 안에 나의 갈 길을 일러주시고, 그래서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골고다 언덕 위에서 주님 행하신 그 믿음을 따라가며 나갈 때 나에게도 하나님 이 믿음의 산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인생 살다가 지쳐 쓰러지면은 그때 주님 부르면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응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 주님, 나를 붙드시면, 우리 전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다면 떠올려 보십시오. 오 주님, 나를 붙드시면 내 영이 소생하리. 크고 귀한 사랑, 그 크고 귀한 사랑의 갈 길을 일러주네. 주님이 가신 골고다 언덕에, 주님이 가신 골고다의 언덕에 내가 서서 주님 가신 행적 따라서 그 길을 이루리. 주님 가신 그 길 따라갈 때 가다가 지쳐 쓰러지 주 이름 부르겠네. 주 이름 부르겠네. 주님 불러보십시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여호와 의지하는 자에게는, 여호와 의지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밝고도 오묘한 그 말씀에, 밝고도 오묘한 그 말씀에 내 영혼 편이시니. 달려갈지라도 달려갈지라. 세상 길 가지 말고, 세상 길 가지 말고, 그 하늘 비밀을 내게, 그 하늘 비밀 내게
쓰러지면 바꿉시다. 살다가 지쳐 쓰러지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 부릅시다. 주님 앞에 엎드립시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시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여호와의 하나님 응답해 주신 지난날의 그런 기억들이 떠오릅니까? 살다가 지쳐 쓰러지면 살다가 지쳐 쓰러지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럴 때마다 살다가 지쳐 쓰러질 때마다 주님 불러보십시오. 주님 불러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니 살다가 지쳐 쓰러질 때마다 살다가 지쳐 쓰러질 때 주님 부르겠네. 이런 저런 일 살다가 지쳐 쓰러질 때 참 많은 것, 살 소망이 끊어질 때 참 많은데 그때마다 우리 주님 불러봐요. 주님을 살다가 지쳐 쓰러질 때 살다가 지쳐 쓰러질 때 주님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눈을 감고 살다가 지쳐 쓰러질 때 살다가 지쳐 쓰러 여러분 우리 살다가 지쳐 쓰러질 때 있으면 오늘 말씀 기억해서 이제 주님 불러보세요. 주님 불러보세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셔요. 살다가 지쳐 쓰러질 때를 살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님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우리 기도를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 아셔요. 여러분이 살다가 지쳐 쓰러질 때를 아시고 사도 바울처럼 극심한 고난을 만나서 살 소망이 끊어져 죽을 것 같다, 아니 죽고 싶다, 이대로 잠자다가 눈이 안 떠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무너짐이 있을 때 그동안 혼자 방황하고 혼자 외로워하고 혼자 아파서 혼자 눈물을 흘리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셔요. 그리고 보셔요. 그리고 도와주셔요. 건지셨었고 전에도 지금도 건지시고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순간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그 누군가의 기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자, 다같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사람에서 살 소망이 끊어질 때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구원함을 얻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극심한 고난에 처하여 하나님의 살소망이 그 아픔을, 그 상함을, 그 외로움을, 그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영혼에 부르짖는 소리에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다가 지쳐 쓰러지면 살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님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살다가 지쳐 쓰러질 때 살다가 지쳐 쓰러질 때 주님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응답. 한번 더 고백합시다. 살다가 지쳐 쓰러지면은 앞으로 우리가 살다가 지쳐 쓰러질 때 만날 때 살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님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리라. 자, 가슴에 한번 손을 넣읍시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살다가 자식 때문에 지쳐보고 사업이 안 돼서 그 사업 때문에 지쳐보고 물질의 압박 때문에 지쳐보고 질병의 고통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지속되어 지쳐보고 좀처럼 나아지지 못하는 모든 내 삶의 상황들 때문에 지쳐가서 그래서 살다가 지치고 지쳐 쓰러질 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 그 고백처럼 살 소망이 끊어질 때 그 마음에 무너짐 혹시 있어 보셨지요? 여러분 이 시간 가슴에 손 얹을 때 하나님이 전에 그랬던 여러분의 마음을 이 시간 오셔서 만져주실 거예요. 또 지금도 뭐 누군가 헤어짐 때문에 안 그러면 어떤 자기의 앞날이 좀처럼 자신의 생각대로 다 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냥 여러 가지 사소한 것으로도 그런 마음이 무너질 때 있습니다. 산 소망이 지금도 끊어지고 있다면 또 앞으로도 이런 일이 다가올 때 주님 제가 이 시간 마음 가슴에 손졌습니다. 저의 마음 가운데 혹시 행여라도 나도 알게 모르게 이거 치유하지 못하고 그냥 묻어버리고 가서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고 쓴뿌리가 된 하나님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 예전에 지난날에 이런 마음으로 고통받았던 내 마음 지금도 고통받는 내 마음 앞으로도 고통받을 내 마음 주님 오셔서 내 마음을 내 가슴을 주님 만져주옵소서. 내 상처를 주님 보듬어 주시옵소서. 내 아픔
아픔을 보듬어 주시옵소서. 내 눈물을 주님 닦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하게, 너무 크게 말고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오늘 살다가 지쳐 쓰러질 때 주의 이름 부르면 주님이 오셔서 응답해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쥐세요. 가슴에 다 하나님께 빠짐없이 손을 쥐시고, 아직도 분노와 상처와 마음에 응어리가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독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마음을 주님 만져주실 거예요. 그리고 밝은 빛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몸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살다가 지쳐 쓰러지면은 살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님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살다가 지쳐 쓰러지면 극심한 고난으로 인하여 살 소망마저 끊어질 때 주의 이름 부르며 주님 앞에 나가며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바라고 구하며 살겠노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